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밴쿠버 근교에 송이버섯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새벽 일찍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밴쿠버 근교에 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송이버섯이 나야 할 모든 산들이 여름철에 산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을 채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황폐해지고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숫으로 변해진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첫 찬양 야곱의 축복,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어 나무가 되어져.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올해 가을에 산지에서 조난을 당해 구조를 요청한 등산객의 수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쇼 수색 구조팀을 비롯한 비시주의 여러 구조팀들이 이로 인해 인력과 제작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놀쇼 구조팀의 마이크 딩크스 매니저는 지난 주말에만 무려 5건의 구조 신호를 접수했다고 말하며 특히 일요일 밤에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스트라찬 산과 린 헤드워스터 산과 그리고 시머 산에서 3건의 구조 신호가 걸려와서 매우 힘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조팀은 일요일에 사이프레스 산 리조트에서 시작되는 등산로에서 길을 잃은 5명의 등산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10명의 대원을 스트라찬 산으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등을 갖고 있지 않은 채 등산을 하다가 시머산에서 길을 잃은 1명의 남성을 지원하기 위해 6명의 지원 봉사자 구조팀이 출동했다고 하며 이스트 밴쿠버 지역에서 계곡에 고립된 한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10명의 수색팀이 린 헤드워드스 지역으로 파견됐다고 합니다. 그는 등산객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산을 오르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하며 최근에 비록 날씨가 좋고 온화하다고 하지만 산에서는 오후 6시가 지나면 금방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가 아직 3달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놀쇼 구조팀이 받은 구조 요청 건수는 총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총 구조 요건수인 91건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며 2013년에는 연간 총 구조 요청 건수가 86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댕크시는 8월에만 29건의 구조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평상시 8월의 3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구조 활동의 증가로 인해 일부 팀의 경우 자금이 벌써 바닥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대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은 산악구조대가 가서 구조해주고 도와주지만 인생의 길을 헤매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터널을 헤매는 사람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신앙 칼럼. 재작년 가을에 밴쿠버 원교회 송이버섯이 풍년이 되어 제일 먼저 저희 교회 같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송이버섯 채집 여행을 갔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애 처음으로 송이버섯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전기를 구입하기 전이라 목적지 도착하여 호루라기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한 번 불면 송이버섯이 있다는, 두 번 불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세 번 불면 집에 가자는 신호로 정했지만 호루라기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각자 깊은 산속에서 송이버섯을 찾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안수 집사님을 발견했습니다. 송이버섯을 너무 많이 발견하여 배낭에 가득 넣고도 담을 봉지나 가방이 없어서 근심 속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송이버섯이 비싸고 귀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발견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송이버섯을 다 가지고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닐봉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흡사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56절에 보면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가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도 교만하지 않는지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항상 유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회복되기 전에 죄에 대한 심판과 고난과 수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넘어지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양 사로난 꽃 예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한 성당에서 어느 신자가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전쟁 중에 한 유태인을 저희 집에 숨겨줬습니다. 그때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집세를 받았거든요. 그때 신부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뭐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제가 될 수는 없죠. 그때 독일 사람이 이렇게 신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이라도 그 사람한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도 될까요? 예,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언행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찬양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었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내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옆주인 알버타주의 수도인 에드먼턴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몇 분 성도님들을 모시고 디아스포라 스토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초대했는데요.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이제 선교의 사명을 받고 선교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열 선교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로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좋습니다. 예, 마침 제가 에드먼턴에 왔을 때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마침 사역지에 안 계시고 에드먼턴에 계셔서 우리 디아스포라 스토리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나이를 봤을 때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모태신앙이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으셨으니까. 아, 그러면 지금 장로님 손자까지 하면 거의 4대, 5대까지 되는 그런 지금 실정이네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4대가 되죠. 아, 예. 그 장로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함께 같이 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또 저 자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믿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언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만나셨나요? 그래요. 모태신앙은 보통 그런 경향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까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강제로 또 타이로 자의로 반틈 이렇게 교회를 쭉 다니면서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이웃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오관성 목사님이나 뭐 조영기 목사님 한창 다니실 때인데, 이제 그때 제가 부흥회 참석하면서 이성봉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분, 그 성결교회 목사님 계시고, 이제 그때 제가 확실하게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게 요즘 말하는 이제 본어겐이라 그럴까요? 거듭났다 그럴까? 그러고 체험하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 참 그 아주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직접 체험적인 신앙을 하시게 되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삶이 예전보다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모태신앙은 뭐 크게 뭐 변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 볼 때에 성령에 충만한 그 함을 받고, 성령 세례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많이 변하죠. 우선
생활이 변하고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전에 개인 체험이 없을 때는 그냥 다니면서 은혜 받고 뭐 설교 들으면 좋다 그 정도지,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니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상당히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 에드먼튼에 오신 지 상당히 오랜 전에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이곳에 오셨으며 또 어떤 동기로 이 에드먼튼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76년도 4월 9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바로 대구 동산기독병원에 치과에서 근무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그때 많이 그 붐이 일어나서 카나다로 이민 가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럴 때에 제가 두 군데를 어플라이를 했어요. 미국과 카나다. 그래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느 거든지 먼저 연락이 오는데 가겠다 이랬는데 마침 카나다에서 먼저 연락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카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카나다에서 한 3, 4년 공부하고 다시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가서 교편 생활이나 할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져서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월적으로 따질 때 제가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39년, 거의 40년 가까이 이민 생활 하신. 39년이죠. 예. 오랜 참 이민 생활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예, 이 시간 이민 생활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듣도록 하고요. 얘기 듣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하나 말씀해 주시면. 네, 찬송가는 제가 옛날 찬송가 40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78장인 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인데요. 그 중에 3절을 제가 좋아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제가 가서 집회할 때마다 먼저 그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그게 계기가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에 긴 원정 다리가 있어요. 예. 그게 한 300m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복음적이죠. 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선교사님과 진솔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정말 우리 선교사님의 간절한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아까 하지 못한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민 오신 지 39년 이렇게 되셨다 그러는데요. 그때 벌써 이렇게 결혼한 상태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싱글로 이렇게 오셨던 상태였습니까? 네,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우리 딸 둘을 데리고 왔는데 17개월, 그 다음에 9개월짜리 얻고 지고 해가지고 밴쿠버 도착해서 하루 있다가 바로 캘가리에서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드먼튼으로 바로 왔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자제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상당히 자제분들이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셨나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제가 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말을 배우고 나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또 이렇게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대학교 졸업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제분들이 다 장성해서 이렇게 손자 손녀들까지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가족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집 사람이 지금 김영남 권사, 그다음에 우리 큰 딸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하고 3호로 지금 영어 목회, 수진이가 영어 목회하고 혜진이는 제가 하고 있는 덴탈 치과에 가는 그 덴탈 라보라토리를 지금 사업을 받아 하고 우리 막내 아들 여기 캐나다에 와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오타와에 가서 라이언스 처치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컴퓨터 전문으로 해갖고 지금 일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손자가 4명 그 다음에 손녀가 4명 손자 하나 더 있네요.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다복하게 많이 두셨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가족들을 다 여름철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가족 수련회 비슷한 그런 참 재밌는 남들이 보면 참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걸 올여름에도 하신 것 같아요. 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1년에 한 번씩 이제 어릴 때는 뭐 매일 만나서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다 시집 장가가고 하니까 가정을 가지고 또 교회 섬기는 것도 떨어져 있으니까 또 교회도 또 다르고 이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 가족 수련회 비슷하게 휴가를 같이 냅니다. 그래서 밴쿠버나 뭐 저기 먼 곳으로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아이들도 어리고 이래서 그 켈로나에서 했어요. 켈로나에서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1장부터 쭉 이래 해오면서 그래 하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숙제도 주고 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다 읽으면은 또 제가 또 퀴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읽는 사람 순서대로 해서 또 프라이즈도 주고 이래갖고 한 몇백 불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도리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제가 참 그 사진, 가족 사진을 페이스북으로 봤을 때 너무 참 잔잔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 자제분들 키울 때 하고 또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대할 때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네. 예. 아이들 키울 때는 뭐 돈 벌고 그냥 학교 공부시켜야 되지 공부 잘하나 못하나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다 키워가지고 이제 걔들이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고 과연 쟤들이 저렇게 잘 신앙 교육을 시키겠나 그런 걱정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보다도 손자 손녀들이 훨씬 더 귀엽게 보여요. 네. 귀엽게 보이고 막 그냥 정말 눈에 여도 안 아깝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자 손녀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된 것 같아요. 예, 어떨 때는 섭섭하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또 종종 제가 또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참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참 아름답게 잘 크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셨을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에서 섬기고 지금까지 섬기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민 와가지고 에드먼턴에 오니까 참 교회가 좀 죄송하지만은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한 교회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뭐 맥주도 먹으면서 뭐 재직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장로교회다운 한번 교회를 해보자. 뭐 어떻게 보면 제 교만이겠지만 그러나 목사님들하고 그 몇 분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제1장로교회라고 했다가 이제 이름은 지금은 에드먼턴 장로교회 제1장로교회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이나 그러나 그 흐름은 같은데 그래서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이래가지고 한 교회에서 안수를 몇 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이민교회나 뭐 한국 조국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다 책임이 있어요. 마음에 들면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또 쇼핑센터 하는 것, 쇼핑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교회를 기도해가면서 섬기면서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집회를 가든지 하면 어디든지 그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집사, 장로, 목사, 안수까지 선교사까지 다 받았다고 그렇게 네. 하면은 다 사람들이 놀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지 어떤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나 목사님이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서 쓰임 받다가 다 천국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존재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중심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쭉 섬기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 교회 쭉 섬기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한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 보면은 교회를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자기 생각으로 사업체로 생각하기 쉽고 또 믿음으로 한다 그래도 수틀리면은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안 그러면 교회를 따갈라 가지고 또 몇 사람씩 해서 교회를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가 몇 번 갈라지고 뭐 따개지고 했지만 그러나 이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충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참 좋은 말씀 선교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나누지를 못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목은 순례자인데 저 멀리 배는 그것을 나의 시온성. 예, 우리 순례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듣고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초대해서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바이처 박사가 모금 운동을 위해 오랜만에 고향에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중하러 역에 나왔습니다. 그가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수바이처 박사는 3등 칸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굳이 3등 칸을 타고 왔냐고 묻자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이 열차엔 4등 칸이 없더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다음 주에 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